네, 아멘. 자, 이제 창세기 28장 지나서 29장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30절까지 있는데 우선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성경 자체를 한번 먼저 흐름을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느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물을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먹이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집이요 리브라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거저의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오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딸에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애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늘 읽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29장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창세기 29장은 이제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앞으로 상고를 해나갈 건데 그 전반적인 그 개요를 첫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29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영적 장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야곱의 인생 여정으로 나타나는 야곱의 가는 길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미 28장에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라고 언약 체결을 했고 서원을 하고 출발을 했으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시작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에 따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 길로 막 가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제 길로 막 가도 사실은 그 통로를 거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중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특히 야곱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사흘길을 대표한다는 건 지난번에 말씀을 이미 드렸고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서 구속자로 이 생에 오셔서 인생을 사는 전 기간을 야곱이 앞으로 야복나루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놓고 야복나루를 건넌 이후에는 그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 읽으실 때는 이런 큰 윤곽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부모님의 부탁과 분부대로 아람 족속 나홀의 손자요 부두엘의 아들이며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 집에 이르러서 그 딸들과 그 딸들의 여종들을 아내로 얻고 자식들과 재산을 얻어서 출생지로 다시 돌아오는 줄거리가 앞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야곱의 인생길이 지금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의 인생과 관련이 되니까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도 당연히 관련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부모의 명에 따라 메소포타미아의 밧단 아람 땅, 즉 동방 땅에 이르러 라헬과 만나고 라반의 두 딸과 두 여종을 아내로 취하며 라반의 양을 치는 목자의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라반에게 삭스의 문제로 속임을 먼저 당하는 문제가 지금부터 계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라반은 야곱을 한 달 동안 이렇게 동태를 잘 살펴보다가
괜찮겠다 싶으니까 이제 자기 집에 계속 붙잡아둘 그런 이제 요량으로 너한테 어떻게 꽁으로 생질이지만 너한테 어떻게 꽁으로 일을 시키겠냐. 내가 너에게 네가 수고한 그 삭을 무엇을 주면 좋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야곱은 뭐 소를 주시오 양을 주시오 이렇게 재산을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그 둘째 딸인 라헬을 내가 사랑하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지금 흥정을 했어요. 이것을 일러서 이제 그 화대 흥정이다 그런 이제 이것은 속된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몸값을 흥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하르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그 셈족은 반드시 혼인을 하려면 남편 집에서 처녀 집으로 그 처녀의 아버지가 요구하는 빅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갖다가 주어야만 약혼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받으면 약혼이 되고 안 받고 거절하면 약혼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셈족의 혼인 예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약혼이 되었을지라도 라반과 이제 야곱이 그 흥정이 됐죠. 그래서 7년을 이제 라반을 위해서 야곱이 종살이를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흥정이 됐어요. 그러면 약혼이 된 거예요. 외삼촌이 그 얘기를 받아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네가 7년 동안 나에게 종살이를 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지금 약혼을 한 거예요. 그 약혼을 하면 히브리인들은 기혼 상태에 들어간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죠. 약혼을 하면은 일단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뿐이지만 부부 관계로 양가에서 다 인정을 하죠. 다만 이제 약혼한 남편이 그 잔치를 하고 아내의 방에 이제 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날을 기다릴 뿐이죠. 그러나 그 법적으로는 똑같이 약혼한 남편이나 약혼한 아내가 만약에 실행을 하면 법적으로 이제 재판거리가 되잖아요. 세상 나라의 법에서도 그렇죠. 약혼을 한 관계에서도 그것은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엄격한 기혼 상태와 똑같은 처벌을 하죠.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을 이해를 할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값을 지불을 해서 즉 빅물을 지불을 해서 우리 영혼들을 당신의 것으로 약혼을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는 약혼 여인 관계이지 아직 그 부부로 그 합방을 한 관계가 아니죠. 이제 이것이 상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 기간은 7년으로 정해져 있고 혼인 잔치 기간은 7일이었죠. 레아를 위해서는 이미 7년 종살이를 했고 사실은 라헬을 위해서 한 거였지만 그 셈족들의 아람 족속들의 혼례법에 의하면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규정이 없었었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거의 무시하는데 예전에는 그 앞에 형이나 언니가 이렇게 적체되어 있으면은 동생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기다렸죠. 지금은 그걸 않죠. 그렇게는 않는데 이제 그 셈족의 문화는 그렇단 말이에요. 앞서서 이게 동생이 앞서서 이제 혼인을 하는 경우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는 빅물을 이미 지불을 했고 레아를 위해서는 사실은 라헬을 위해서 한 건데 레아를 위해서 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는 말하자면 외상으로 몸값을 약속만 하고 일단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신분이 되어진 상태, 약혼이 되어진 상태에서 7년을 종살이를 이제 앞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일러서는 예기된 구속이다 그래요. 그런 예가 앞으로 38장에 나가면 이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이제 창녀인 줄 알았죠. 이제 오해를 해서 그 몸값을 흥정을 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이렇게 흥정을 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당장 염소 새끼를 지금 가지고 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나에게 확실한 그것을 당신이 꼭 갚는다면 약조물을 나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뭘 주랴 그러니까 지팡이와 지팡이의 도장과 도장끈을 요구를 했죠. 이제 그런 상태를 일러서 예기된 구속이다 그래. 아직 약속한 것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분명히 받기로 약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증물을 미리 받아두는 거예요. 이런 상태. 혼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빅물을 먼저 준 것이 종결된 상태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게 종결된 상태고 누구에게는 앞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지금 받은 상태가 또 있는 거예요. 양면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에 의하면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동방사람의 땅이라는 말인데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땅 저 북부 아수르를 지역을 지나서 노아의 때 방주가 도달됐었던 그곳 아라랏산 유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동방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사람들 중에는 욥과 그 친구들이 동방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은 동방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죠. 그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동방사람 강변 부돌이라고 하는 그 유브라데스 강변에서 선지자 노릇하던 동방사람 발람을 이렇게 초청을 해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발람도 동방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 동방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거짓 선지자든 참 선지자든 간에 동방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셈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셈족 후예들 중에 셈의 아들들 중에 아람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넷째 아들이든가 다섯째 아들이든가 지금 빨리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셈의 아들들 중에 아람이라는 아들이 있죠. 그 아람 족속이 아브라함 계보로 흘러나오는 족속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가 바로 사는 지역이 아람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제 앞에 31장 20절이나 24절 그 부분은 좀 읽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그 다음에 그 민족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성경을 할 때는 이처럼 성경 자체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단어를 무엇이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이런 쪽으로 막 빠져나가 버리면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면 성경 해석이 엉터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 지체들 보고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 이거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다. 그렇게 돼 있죠. 라반은 어떤 민족이에요? 아람 족속이죠. 하란 땅의 아람 족속이에요. 아람 족속. 그래서 바단 아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도 그 말씀이 또 나왔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렇게 돼 있죠. 아람 사람들은 이 꿈과 꿈 해몽 이런 것과 아주 굉장히 깊은 관련들을 많이 맺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체를 아는 그 지리, 문화, 그들의 언어 관습, 생활 관습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사전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이상한 그 일들을 벌렸다니까 내가 자꾸 그런 거에 심취하지 말고 성경 자체를 알아란 말이야. 성경을 모르면서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가지고 말만 드러내면 안 되죠. 26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주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모세가 그 히브리인이죠. 아브라함 자손들이에요. 모세는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그런데 자신의 조상을 뭐라고, 어떤 족속이라고 불러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죠.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9장. 아브라함 족속은 하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조상이 있는데, 그 조상이 무슨 족속이냐면 셈의 아들 아람의 후예들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 아들이 아람이죠. 그 후예들이단 말이에요. 그 후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계보가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통을 알아야 돼. 성경에서는 성경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족보를 알아야 돼요. 족보. 자기 애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응? 현조부, 그 현고손이 누군지도 모르는 놈은 세상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따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것이 셈족의 문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족보라고 하는 것은 뼈대를, 성경의 뼈대단 말이야. 족보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이는 건 교회고, 뼈대는 예수님의 족보단 말이야.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만난 성도들은 살이죠. 그 뼈와 살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구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그냥 풀쑥풀쑥 이런 걸,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라고 이런 거 말씀을 같이 시간을 들여서 좀 자꾸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 부모의 명에 따라 메소포타미아의 밧단 아람 땅, 즉 동방 땅에 이르러 라헬과 만나고 라반의 두 딸과 두 여종을 아내로 취하며 라반의 양을 치는 목자의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라반에게 삭스의 문제로 속임을 당하는 문제 등에는 무궁한 진리가 숨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건 모두 야곱이 좋아하고 나빠하고 야곱이 기분이 내키는데 뭐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약속을 지금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냐, 가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바르게 믿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그 기본 신앙의 터가 닦여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뭐 귀를 긁어주는 말, 이런 말할 때 절대 흔들리거나 혼동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난 벌써 어떤 사람과 뭔 대화를 하고 뭘 어떤 글을 읽으면은 그 사람의 영을 나는 딱 만져버려요. 아, 이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은 시작이 잘못되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의 첫 단락인 29장 1절에서 9절 사이에는 네 때의 약물이 목자들과 공동 우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의 첫 단락은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얘기도 나왔지만 우물 곁에, 들판의 우물 곁에는 세 때의 약물이가 지금 낮이 정오인데도 한 낮인데도 미리 와서 이렇게 다 뉘어놓고 있다. 이렇게 세 떼가 누워 있었다. 이 세 떼 말고 라반의 양을 치는 라헬의 양이 또 한 떼가 또 있죠. 야, 이것은 비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구속하신
양무리를 지금 네 떼의 양무리를 두고 계신다 이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땅 끝까지라는 말, 사방 이런 말할 때는 네 떼 이런 말할 때 이건 모두 의미가 있다. 전 지구상의 그런 뜻과도 관련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양떼라는 것은 믿는 신자들이고 주님은 목자장이고 그 믿는 신자들을 어떤 무리는 어떤 목자에게 맡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뭐 엊그제 우리 저 김자매가 내가 여기 와서 이런 말씀 듣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시집을 가고 23살 때 사랑했는데 영 일이 안 이루어지다가 35살 돼서 시집가게 되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해두시고 그 사랑의 연이 맺어지지 않도록 어려운 방해거리를 많이 두셔가지고 연단시험 거쳐서 결국은 결혼의 꼬리를 이제 하게 되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지났으면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걸 믿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 인생사에서 내가 어떤 아내를 만나고 어떤 남편을 만나서 어떤 자식을 낳게 되는가 이것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닌 것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배려하신 것은 이런 후손을 두게 하려고 그 자식 낳게 하려고 나를 그 남편 그 아내를 그때 만나게 한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짐승이야. 매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천국 농사를 비유하실 때는 네 밭이라고 그랬죠. 네 여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사실은 그게 네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밭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씨를 가지고 오신 씨를 심는 자고 씨를 제자들에게 분배해 준 다음에 제자들 또 심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땅끝까지 나가서 사방에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는 풀려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 떼의 약물이라는 건 하나의 예표가 된 것이죠. 믿는 신자들인데 천지 사방 모든 곳에 동서남북 사방에 예수님의 믿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네 떼의 양무리와 그 목자들과 공동 우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29장에 의하면 그 우물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떼들이 사방에서 다 모이면 공동으로 그 우물을 가지고 먹이죠. 공동 우물이에요. 이단락에 나오는 네 떼의 양무리는 야곱의 네 아내들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고 신구약 전기간 동안 온 땅에서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로 세운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데 어떤 목자에게 어떠한 양떼가 맡겨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라헬이 양을 칠 때 이게 라헬의 양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누구 양이에요? 친정아버지 것은 내 재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셈족은 출가 외인이다 그래요. 출가 외인. 시집 보내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따라 나올 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수고한 거 그걸 다 우리 아버지가 먹어버렸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무 풍겨도 안 주려고 그런다 지금. 그러니까 에이,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드라빔 내가 몰래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라헬은 뭐 눈이 이쁘다고 오늘 말씀에 나왔죠. 자매님들 눈 다 이쁜데 뭐 여기 아가씨가 제일 이쁘네 보니까 초롱초롱하니 아주. 힘이 있죠. 아무래도 젊으면 눈이 참 이뻐요. 이제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죠. 무엇을 미리 다 예견하고 안다는 거예요. 아, 내 친정에서 친정아버지 양쳐가지고서 이건 헛수고하는 거구나라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오라비가 분명히 있어요. 라헬의 그 라반의 아들들이 있죠. 31장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딸을 부려먹어. 그러면
딸이 수고를 했어서 양떼가 늘어나면 너 시집갈 때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해서 줘보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레아는 그걸 모르는데 라헬은 다 감이 왔다 이거예요. 감이. 그 레아는 일도 안 시켜. 큰딸이라고. 맏자식은 이 셈족은 맏자식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딸이든 아들이든 어쨌든 마지로 태어나는 건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 맏언니는 좌지우지하죠. 부모님 꼭 하고 나면 그 맏언니가 여기 저 맏언니 이제 맏언니가 한번 명령하면은 안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권위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게 셈족의 문화예요. 아니 언니가 있는데 언니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언니는 집안 살림나 해 그러고 라헬은 동생인데 동생 보고 들판 뛰다니면서 양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그때 당시의 그 생활 관습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그래야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이런 기초를 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눈치가 쩍하면 입맛이라 이게 아 이거다 이거 죽도록 다 고생해봐야 나와 내 자손의 것이 되는 게 아니네 라고 그는 멀리 보는 원시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차라리 내 남편 따라가서 내 집을 세워야지 예?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죽어라고 고생해봐도 아무 소득 없는 짓이네 라고 알았다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뭐 눈이 아리따 왔다 이제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다 눈수술 다 해가지고 이쁜 눈으로 다 고치시기를 바래요. 그래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말이야. 야곱 그 라헬이 눈이 이뻐서 사랑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감을 이렇게 계시를 주면 깨달음이 오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걸 좋은 밭이다 그래요. 이제 그 나머지 세 밭은 아주 그 길가밭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는 길가밭이죠. 그냥 완악하고 아는 지식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아는 지식 자기의 옳음 이런 것을 마음이 굳어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옳은 것이 그냥 진짜 그것이 다예요. 그건 저 세상 말로 말하자면 똥꼬집 센 거죠. 그거는 아무 유용하지 않은 고집만 부리는 거죠. 그 타고난 옳음이 옳은 게 아니죠. 그런 걸로 딱 굳어져 있는 사람 길가밭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자기 옳은 거, 자기 아는 것에 꽉꽉 굳어 있기 때문에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리고 남겨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 돌밭이라고 그랬나? 그래 돌밭이죠. 그건 흙이 얇은 밭이다 그랬어요. 깊이 뉘우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 죄 없는 인간이 어딨어?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래. 매사를 깊이 뉘우칠 줄을 몰라. 그냥 대충 얼굴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돌밭이라고 그러죠. 흙이 얇은 밭이다. 뭘 보면은 깊이 통해하고 깊이 뉘우치고 신약의 막달라 마리아나 뭐 그런 여자들처럼 그렇게 뉘우쳐야 되는데 그런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양심에 가책이 되면 아이 그래 나 잘못했다고 아이 잘못했다고 그만 두자고 이제 대충 넘어가자고 이래버리는 것은 흙이 얇은 밭이다라는 뜻이죠. 내 간에 싸워도 꼭 그렇게 하면 화가 더 나죠. 아 이 사람이 정말 뉘우쳤네하고 용납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더 나잖아요. 상대방은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기를 바라잖아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라고 그랬죠. 그냥 말씀은 귀로 듣고 세상 염려와 재료의 유혹 이거에 대해서 관심은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이 계속 그것이 더 많은 사람 이건 이제 가시떨기 밭이다 그래. 사람의 마음밭이라는 게 각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때의 양무리가 어떠한 양은 그런 성질이 통해야만 그 목자에게 달라붙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이런 모임들이 따로따로 나눠지느냐 하면은 어떤 목자의 어떤 성질과 그가 추구하는 신앙과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추구하는 신앙이 뭔가 맞아 들어가니까 이게 그런 교회 모임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나중에 혼인을 헌타하며 싸울 값이라도 처녀 중박 때는 무언가가 서로가 이렇게 서로 끌리는 것이 있으니까 서로가 맞는 것이 있으니까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다 이 말이야. 맨 마지막 밭이 좋은 밭이에요. 그 밭은 흙이 깊은 밭일 뿐 아니라 이제
돌도 다 제거된 밭일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도 다 제거되고 불살라진 밭일 것이고 깊이 갈아서 엎어진 좋은 부드러운 흙이 된 밭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영혼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닫는 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옛날 어른들 그랬죠. 며느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이제 손자는 이제 기대를 안 된다는 뜻은 이제 우리 종자 버렸어. 이제 자기네들 그 노인들끼리 가서 막걸리 하면서 한잔하면서 자기 아들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한테 며느리를 드렸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투박한 밭 사들여가지고 종자 버려버렸어. 이제 이러죠. 그 말은 이제 우리 집안 망했다 그 말인데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은 셈족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생활, 문화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성경 이 영적인 거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한국 사람들이 더 유득히 난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 이번에는 이제 둘째 달락으로 들어가면 29장 10절로 20절 사이에 양치는 목자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혼인에 관한 규정과 빅물을 계시하는데 라반의 제안에 따라 야곱의 수고에 대한 삭시 서로 결정이 됐는데 야곱은 외삼촌을 위하여 7년 동안 종노릇 하기로 결정했고 라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이제 라헬은 이미 약혼이 된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자기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린 피값인데 된 상징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으로 오셔서 살면서 30년 동안 고난받는 인생을 사시고 전도를 하는 모든 과정들은 약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많은 연단, 시험 과정을 거친 모든 이유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약혼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약혼하려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요. 그런데 약혼을 2번 하고 혼인을 2번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또 비밀이죠. 이제 지금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야. 혼인을 반복해서 하게 돼 있다. 약혼을 당연히 반복해야 되겠죠. 주님은 종살이를 반드시 2번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한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2번째 해야만 완전한 거예요. 첫 번째 한 것은 사실은 라헬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야곱으로 봐서는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었는데도 레아를 얻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 헛수고한 거죠, 그게.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뭐 헛수고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구약 백성들을 주님이 먼저 취하신다. 율법 백성을 먼저 취하신다. 그런 뜻이고, 라헬을 위해서 종살이를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고요. 이게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2 여자지요. 레아와 레아의 종이 있으니까, 신약 시대에도 라헬과 라헬의 종이 있으니까 신앙 생활을 한다고 보면 언제나 2 여자가 이렇게 짝을 져서 4 여자가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은 7년 동안 종노릇할 삭스로 라헬을 달라고 요구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참으로 깊은 영적 계시로서 어떤 목자에게 어떤 양무리를 맡겨 어떤 교회로 세우고 목양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이요 목자와 양들은 서로의 기업이요 자랑스러운 면류관들이 되는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면류관이죠. 그래서 남편 기죽이려고 하면은 자기 집안 무너뜨리는 것이죠. 남편을 그냥 기가를 팍팍 살려놔야 나가서 막
고개 쳐들고 다니면서 뛰어댕겨야 뭐라도 물어다 지금 줄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 확 잡아놓으려고 해서 길을 죽여놓으면 나가서도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러면은 뭐가 생기겠어. 그 주머니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상 이것도 서양 사람들은 모르는 말이야. 남편은 아내가 학이 달렸다. 언제나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며느리 또는 딸 시집 보내기 전에 훈육할 때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말하죠. 네 남편은 너 허기 달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뭔 뜻이에요? 힘을 팍팍 기를 팍팍 넣어줘라 그 말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고 딱 쫙 펴져가지고 들어오면 이리 와봐. 내가 오늘 할 말 있거든.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 집안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을 이제 자식을 많이 낳는 자기 방으로 이제 남편을 들어오게 하려면 남편한테 잘 하는 사람한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경쟁을 하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내 성경 읽어보면 참 재밌어. 우리 일반 생활 그대로요.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라반의 일꾼으로 7년을 반복해서 수고한 야곱의 품삯은 라반의 딸들과 그 다음에 그녀들에게 딸린 종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신 삭시죠. 라반은 그걸 떼어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 남의 걸 떼어먹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힘이 빠지고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열심히 수고를 하면 묵묵하게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삭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짝이야 내 짝이지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튀겨나갈 사람이거든. 자기 준 사람 만나면 튀겨나갈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붙잡으려고 했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배려하시면 누구는 끝까지 갈 거고 결혼을 해도 우리가 끝까지 갈지 중간에 뭐 어떤 이상한 영을 가지고 있는 여자 같으면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튀어나갈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거.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인지 그렇지만 목자들은 주님이 종이지 주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기는 걸 배워라 라는 뜻으로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그런 것 보고 이제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뭐 시장에 가면 어디에 가서 몇 분 걸리고 어디 가서 뭐 사는데 몇 분 걸리고 시간 딱 재고 왔다 가서는 돈 얼마 썼나부터 시작해서 다 뭐 이런 거 자꾸 조사해서 하고 뒷조사 시켜서 하고 이러면은 그 정신병자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정신병이 걸린 것이죠. 사랑하면은 믿어야죠. 그 사람은 당연히 아내가 해야 되는 살림을 그 사람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놔두고 자기가 할 일은 돈 벌어다가 이렇게 그냥 주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이런 것을 거꾸로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와 같은 것이다. 목자들은 그 양들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는 그 주인의 양을 위임 맡은 종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바울 사도같이 훌륭한 분도 베드로와 같은 분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지 내가 너희 양의 주인이야 이런 말은 않잖아요. 제자들 보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러지 너희 양 치고 너희 양 먹여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성경을 사람들이 너무 읽을 때 이런 기본적인 그 신앙 지식이 너무 없다 보면은 그냥 사람들을 그냥 자꾸 눈치를 발사하고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붙잡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정신병인데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처럼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주님께서 보내주면 올 것이고 주님께서
잘라내면 나갈 것인데 뭐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쓰냐. 내가 할 일만 하면 그뿐이지. 이런 사상이 아주 투철해야 되는데 나와 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가지고 목회가 되느냐고 막 이러고 따지는 얘기도 내가 이제 어떤 분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이것이 목회다 말이야. 내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우리는 세우는 사람 아니냐. 자, 첫 시간이 돼서 몇 가지 해서 마치겠습니다.